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로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 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치유한 사건과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두 사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의 근원임을,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절망을 극복해 하시는 참 소망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의 구원은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심을, 아니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를 찾으면 반드시 그가 우리에게 상, 복,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떼 들린 난폭한 광인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돼지떼가 몰사한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곳에서 떠나가십시오, 좀 나가주십시오 하는 것 때문에 결국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해 보았더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위급한 딸의 병 때문에 애타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예수님께 달려와 엎드렸습니다. 12살 먹은 외동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간절히 간청했던 것이죠. 회당장은 유대인 사회의 지역 공동체인 회당의 최고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최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회당의 예배를 관장하고 또 그 안에서 행정이라든지 재판의 일까지도 다 주관했던
아주 높은 신분의 고관이었습니다. 그는 그 지역 사이의 대표적인 유지이기도 하고요, 또 신분 자체도 높은 신분이었지만 오늘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 달려와 간청했습니다. 결국 이 야이로의 겸손함과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은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굉장히 혼잡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혼잡한 상황 가운데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해온 이 여인이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돌진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유대법에 따르면 안 되는 일입니다. 결코 군중 앞에 나설 수도 없었던 부정한 질병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여인은 오직 자신의 병을 고침받겠다라는 일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행동은요, 굉장히 간절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거죠. 내가 가서 옷가만을 만진다가 할지라도 분명히 역사는 나타날 것이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 접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식법적인 장애가 있었고 또 무리들의 혼잡함을 통해서 그곳에 나아가기가 어렵지만 그 망설임을 뒤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으나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더해지기만 했고 또 전 재산을 다 허비하기만 했고 또 병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서 이 병을 고쳐볼까 하고 이것저것 다녀보았지만 결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으로 치료 가능성은 보이지도 않고 또 살 소망도 끊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끝까지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분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되지, 그분이 오시면 병이 떠나가지,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는다더라 하는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예수님께로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소문은 여인에게는 살 수 있는 소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치유의 확신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은 감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감히 무리들 앞에서 나설 수 없는 그런 수치의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온갖 장애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떨렸겠지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가를 만지게 됩니다. 그 믿음이 결국 혈루증을 말끔히 고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강력한 믿음, 이 여인의 정말 살 수 있는 소망과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실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옷가를 만지는 그 순간 주님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혈루증은 말끔히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그리고 그 구원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가 놓였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죄 많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땐 부끄러워지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에 환경적으로 우리를 낙담시키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적 권세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더러운 과거 죄악들을 그리고 허물들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자꾸 들추어내어서 스스로 좌절하게 만듭니다. 나처럼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다 보면 동일하게 다시 되돌아오는 답이 있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지은 죄가 많아서. 사실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이치, 세상의 방법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러운 영적 권세들은 우리의 허물들을 계속해서 들추어내서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주님의 그 은혜는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가치가,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힘들어도 걸어갑시다. 힘들어도 인내합시다. 예수님은 이미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리스도 앞에 떨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분 면전에 서지 못하고 다만 그분의 뒤편으로 살금살금 가서 그분의 옷자락만을 살짝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그 간절한 소망과 그의 그 강력한 믿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오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주님,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세요? 안 보이세요? 누가 손을 대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혹여나 손을 대었다라면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핀잔하듯이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소망 그리고 그녀의 모든 장애를 극복한 믿음을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 주님의 그 귀한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떨리는 손길로 나온 그녀에게 치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그를 향한 깊은 사랑,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귀한 사랑이 오늘 이 여인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는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라면 어떠한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야이로에 대한 예수님의 그 위로에 넘치는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오늘 야이로에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를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슬픔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제발 같이 가주십시오.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의 사건을 만났습니다. 지금 방금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오늘 야이로를 힘들게 합니까? 오늘 8장 4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 순간에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죽었는데요. 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만하십시오. 다 끝난 일입니다. 오늘 이 말 때문에 야이로는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내시길 원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릴 수 있을 때, 믿음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을 때 그 사실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다시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 안에는 더 이상의 두려움은 없게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믿음이 없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불신에 빠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신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게 되고, 주님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게 되니까 우리는 먼저 스스로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음과 구원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 믿음이 전제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인정하고 영접하였을 때에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현장 가운데에 항상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룩한 고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은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강력한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회당장의 딸이 그만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식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낭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예수님도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낙담하고 포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17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23절에. 참으로 두려움과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믿음이 없음, 믿음 있음, 담대함. 할렐루야.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진다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와 맞선다라면 우리는 그때에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오직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52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렐루야. 분명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는요,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울려 퍼졌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의 입장으로 설명해 보면 이 딸의 영이 떠나간 것입니다. 영이 몸을 떠났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람들과 예수님 앞에서 지금 소녀의 시신만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의 권세 하에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의 눈, 인간들의 눈에는요, 정령 죽은 것이 맞아요. 영이 떠나갔고 이제 싸늘해지는 그 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망 권세를 초월해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예수님의 눈에는 단지 이 딸이 곱게 자고 있는 것이. 참으로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오늘 불가능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은 오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을요,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달리다 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에 이 딸의 영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아이는 죽음에서 이제 깨어났고 해방되었고 다시금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54절, 5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게 영이 떠나간 상태, 죽어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죽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영이 다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야말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죽었던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날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때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직 믿기만 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을 때에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오직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능치 못할 일이 나타났던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지?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방법을 찾다 보니까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방법을 찾다 보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은 수도 없이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고 재산을 다 탕진했고 결국 상황은 더 나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니까 세상으로 돌아다녔지만 이제 방법이 아니라 왜, 주님 왜요? 이것을 물으니까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오늘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역사를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으로 매일매일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세상으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냥 돌아다닙니다. 오늘 왜를 묻는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믿음이 정답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물입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은 회당장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 끝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로 오늘 회당장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곧 믿음에 대한 조롱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 정말 믿어? 라고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죄가 많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손가락질하는 세상들의 그 안목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방법과 그 손가락질과 그 조롱과 충돌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또 함께 모여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그 부끄러움을 극복해낼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는요, 세 사람만 데리고 이 아이에게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현장으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야, 다 죽었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죽었는데 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까? 이미 끝났는데 왜 예수님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까?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들을 다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조롱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믿음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연익교회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이 연익교회는 믿음의 산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서부터 우리는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해결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